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22장 39절부터 4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35쪽입니다. 말씀을 받들어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덜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심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심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고난주간을 맞이하여 성경에 나타난 고난의 내용을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 고난주간은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한 기억이었습니다. 호산나를 외치던 유대인들의 외침, 그리고 예수님의 살을 파고들던 가죽 채찍 소리에 그 고통의 소리가 일주일 내내 저들의 마음을 가득 채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그 기억들은 흩어질 수밖에 없고 옅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2세기, 3세기의 교회는 특별히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억하기 위한 의식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 고난의 의미들을 기억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 4세기 말에 쓰여진 그 에제리야 여행기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그 당시에는 히스파니아죠. 그 스페인 출신의 여성 수도자가 성지순례를 하면서 기록한 내용인데요. 당시 그 4세기 그 고대 중동 그 지역에 중동 지역에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기억하고 있는지, 예수님이 죽으심의 이 고난을 당시 교인들은 어떤 예전을 통해서 예수님을 기념하고 있었는지를 자세히 살폈던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 기록에 보면 특별히 고난주간이라는 것은 없었지만 성주일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이 사순절에 대한 예전을 잘 보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난주간이 깊어질수록 특별히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신 이 고난을 기억하면서 성도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어떻게 마음속에 새겼는지를 이 에제리야 여행기를 통해서 자세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특별히 테네불의 예배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주로 이 고난주간 한 주간에 성금요일에 전후하여 드리는 예배인데요. 지금은 많이 우리 개신교들이 지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그런 역사적인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당시 초대교인들은 어떻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했는가를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같이 배워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테네브레라는 말은 라틴어로 그 어둠을 말합니다. 섀도우, 그림자를 뜻합니다. 세상에 비치진 그리스도께서 버림받고 생명이 소진되어 가는 그 과정을 시각적으로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예배를 테네불의 예배다 합니다. 촛불을 켜놓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시편 말씀을, 순환에 관한 이 고난의 말씀을 읽으면서 촛불을 하나씩 끕니다. 마지막 촛불이 꺼지고 완전한 흑암 속에서
무덤 문이 닫히는 것을 상징하는 큰 굉음 소리를 알려줍니다. 그런 광경을 보면서 성도들은 빛 대신 주님을 잃어버린 애통함으로 숨막히는 침묵 속에서 퇴장을 합니다. 주님의 죽으심, 주님의 십자가의 이 고난이 얼마나 큰 고통이었는가 하는 그런 의미에서 어둠을 저들이 예배를 통해서 경험을 합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세종 목요일에는 많은 성도들이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이 강단의 성찬보, 촛대, 그리고 십자가, 꽃, 화려한 모든 장식들을 다 치웁니다. 그리고 텅 빈 예배당만을 만들어 놓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화려한 것들은 다 제거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은 마치 로마 군병들에게 옷벗김을 당하고 모든 신성과 존엄을 박탈당하신 이 그리스도의 수치를 느껴보기 위해서입니다. 화려한 모든 것들은 다 지워버립니다. 화려함이 제거된 이 벌거벗은 강단을 보며 성도들은 우리를 위해 철저히 가난해지시고 수치를 당하신 주님의 모습을 기념하며 눈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그뿐 아닙니다. 성금요일 예배 중에는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나무 십자가에 입을 맞추거나 혹은 이마를 대고 혹은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이 십자가를 만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것은 나무 자체를 우상 숭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치욕적인 끔찍한 사형들이 어떻게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구원의 도구가 되었는지를 이 나무를 입맞추며 십자가의 나무를 만지면서 촉각적으로 경험하게 된 것이죠. 나의 죄가 못 박힌 그 거친 나무의 질감을 손과 입술로 느끼며 대속의 은혜를 온몸으로 흡수하는 이런 체험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고난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얼마나 위대했는가를 몸으로 느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이런 상징적인 리터지 혹은 이런 예전들이 많이 사라지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초대교회에 예수님을 기억하기 위하여 저들이 경험했던 이 모습을 보면서 오늘 이 대속의 십자가의 절정인 이 고난주간을 어떻게 주님은 맞이하셨는지, 주님은 그 고난을 어떻게 승화시켰는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인류 역사상 가장 고요하면서도 온 우주의 운명이 결정되었던 가장 치열한 전쟁터에 한 걸음을 옮겨 놓게 됩니다. 그것은 화려한 예루살렘의 성전도 아니었고 군사들이 운집한 평원도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 기드론 시내 건너편 감난산 그 자락의 한 구석진 동산 바로 겟세마네에서 이루어진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겟세마네가 어떤 것입니까? 예루살렘 동쪽 성교구로부터 약 한 1.2km 정도 이격된 곳에 있는 곳입니다. 이 겟세마네라고 하는 것은 기름을 짜는 틀이라는 의미입니다. 아마 그 이름처럼 이 감람산은 말하자면 감람나무 열매, 올리브 나무들이 많아서 올리브의 열매로 기름을 짜는 것으로 유명했던 곳이었죠. 이곳에서 감람나무 열매로 감람기름을 짰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몇 번 선교적인 여행을 위해서 오시는 길에 이 감람산에 자주 들렸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때를 맞춰 6월절 마지막 만찬을 마치고 제자들과 함께 십자가의 마지막 밤을 기도로 준비하기 위하여 오늘도 여지없이 주님은 감람산으로 제자들과 함께 오르셨습니다. 이곳에서 제자들과 기도하시는 중에 주님은 피를 토하는 마음으로 마지막 밤을 맞이하십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밤이 지나며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운명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이 십자가를 너무도 자연스럽고 당연한 구원의 공식으로만 이해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그 깊은 의미를 놓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그 십자가의 고난쯤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 고난은 고난도 아니야. 그는 신이시니까 그 고통쯤은 아주 가볍게 통과하셨을 것이야 하고 우리는 상상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누가복음 22장 44절 말씀은 그런 우리의 안일한 짐작을 산산조각 내버립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여러분, 이것은 신성이 인성의 극한을 뚫고 지나가야 했던 처절한 사투의 기록입니다. 그러니 주님께서는 이 십자가가 결코 가벼운 산책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그 감람산을 핏빛 동산으로 바꾸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핏빛 기도의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순환의 현장을 깊이 묵상하면서 이 겟세마네가 어떻게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의 발판이 되었는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구원은 생각과 관념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음에도 그런 인성과 신성을 경비한 양성의 그런 감정을 가지신 분이셨지만 그러나 철저히 인간적인 고난을 당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기도의 자리에 엎드려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이 밤이 지나면 이제 십자가의 고난으로 사라져야 하는 예수님의 운명이었습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우린 여기서 인성을 지니신 예수님의 극한의 고뇌를 엿보게 됩니다. 주님은 당시 한창 피가 끓는 30대 청년이었습니다. 할 것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고 인생의 절정을 향한 가장 완비된 컨디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30대 초반의 청년이셨던 예수님이 그 나이에 인간적으로는 치욕적인 것이었고 또 하나님 앞에서는 죄에 대한 분노의 상징인 이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한다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었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인 자기 나름의 다 존엄을 갖고 있습니다. 존엄이 손상되는 그 순간은 참을 수 없는 모욕감을 느낍니다. 사람을 넘어뜨리는 방법이 쉬워요. 존엄을 짓밟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은 본인 스스로가 그 절망에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늘과 땅의 모든 절대적 권세를 가지신 위엄 있으신 주님께서 그것도 죽을 중죄인, 이 중죄인들이나 지어야 하는 이 형벌인 십자가를 지고 온갖 수치와 모욕을 당하시며 죽으실 수밖에 없는, 또 그렇게 죽어야 한다는 이 현실이 너무도 인정할 수 없는 치욕 중에 치욕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내가 왜 이런 절망의 자리 끝자락에 이렇게 수치와 모욕을 당하는 죽음을 당해야 합니까? 도저히 수긍할 수 없고 수용할 수 없는 최고의 넌센스가 지금 예수님의 앞에 임하게 된 것입니다. 더욱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 예수님의 죽음은 일시적으로나마 하나님 아버지와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주님은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형벌을 받아 죽는 것이었습니다. 일시적으로나마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가 단절되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어둠 가운데서 외치셨던 엘리 엘리 레마 잡타니, 아버지여, 나의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주님의 이 고난의 잔을 피하고 싶은 이 외침은 하나님의 단절에서 오는 고뇌에 찬 부르짖음이었습니다. 아버지여, 나를 버리지 마옵소서. 주님은 이 십자가의 잔을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하게 달라고 지금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신 것입니다. 피하고 싶고, 아니 반드시 피해야만 하는 피를 말리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Take this cup from me. 이 잔을 하나님 가져가 주세요.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치워주세요.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지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당연한 게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분마저도 이 십자가의 무거운 진노와 이 수치를 벗고 싶어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잔은 인류 역사상 존재했던 모든 추악한 죄악, 그 더러운 오물과 저주, 그리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타오르는 진노가 가득 담긴 심판의 잔이었습니다. 피하고 싶습니다. 주님은 지금 그 잔의 정체를 그러나 정확하게 응시하고 계십니다. 죄가 전혀 없으신 거룩한 분이 죄의 덩어리 그 자체가 되어야 하는 모습, 그리고 영원전부터 한 번도 끊어진 적 없었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의 철저하게 외면당하고 버려져야 한다는 그 영적인 절망과 공포 앞에 주님은 마주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결코 십자가를 지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쉽게 말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결코 아무런 통증을 모르는 로봇처럼 무덤덤하게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인간으로서 그 두려움과 고뇌를 온몸으로 받아내며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그 불편함과 괴로움을 쏟아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힘든 작업이었다는 거예요. 고통스러운 일이었다는 거예요. 아버지여, 내게서 이 고난의 잔을 치워 주옵소서. 나에게 어울리지 않습니다. 나는 싫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괴롭고 피를 말리는 이 고뇌를 이해하실 수 있으신지요? 이게 이해가 돼야 주님의 구속의 은혜가 다가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님이 어떻게 인간의 나약한 이 고뇌를 예수님이 하실 수 있느냐고 항변합니다. 너무도 인간적이고 나약한 모습이 아니냐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위엄을 버린 일이 아니냐고 항변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인성도 지니신 분이십니다. 울기도 하셨고, 부은히 여기기도 하셨고, 줄이기도 하셨고, 불쌍히 여기시고, 인간의 모든 애환을 한 몸으로 담으시고 이 땅에 사랑을 펼치신 너무도 인간적인 휴머니스트, 그가 바로 예수님이기도 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고뇌는 나약함의 증거가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것인지를 보여주는 역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주님마저도 지고 싶지 않았던 십자가, 그러나 끝내 짊어질 수밖에 없는 주님의 그 십자가의 순종하심이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보여주게 된 것이지요. 주님은 고난의 잔, 우리의 죽음의 잔, 인생의 절망의 잔, 그 잔을 피하고 싶을 만큼 괴로우셨지만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에 그 잔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 잔을 마시셨습니다. 여기 잔은 사단에 의해서 억지로 주어진 잔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잔에 대한 자발적인 수용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억지로 마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야고보와 요한이 야짐에 찬 요구를 가지고 왔을 때 당신의 죽으심을 예견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0장 22절에 보니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로되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나의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여러분, 주님은 나의 마시는 잔이라고 했습니다. 주님은 그 잔을 수용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옮기고 싶고 버리고 싶고 그리고 내다 버리고 싶은 쓰디튼 괴로움의 잔들이 있습니다. 마주하기조차 두려운 오늘과 내일의 암담한 현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때 주님의 기도를 여러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참된 신앙은 고통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싫지만, 거부하고 싶지만 그 무겁고 힘겨운 고통을 안고 하나님 앞에 정면 승부로 나아가는 용기입니다. 이걸 우리는 신앙이라 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의 핏빛 기도의 자리는 고난을 피하지 않고 그 고난을 나의 잔으로 여기며 마셔야 할 나의 잔으로 고백하며 참 신앙으로 용기를 내어 주님을 향해 불태전의 용기로 나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어려움이 있으신지요? 거부하고 싶고 내려놓고 싶고 내던져버리고 싶은 고난의 잔이 있는지요? 여러분, 그런 때에 하나님 앞에 용기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주의 말씀 앞에 당당히 나아가시는 아름다운 기도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이 본문의 기록자는 누가였습니다. 누가는 의사였지요. 그가 땀이 핏방울같이 되었다고 기록하는 것은 매우 과학적이고 그리고 매우 영적인 귀한 통찰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땀이 핏방울이 될까? 이거 너무나 과장 아닌가? 비약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복음의 저자인 이 누가는요, 의사 출신이었기 때문에 의학적, 과학적 바탕에서 이 내용을 표기한 것입니다. 의학적으로도 심리적으로 아주 극심한 압박의 한계치에 달아오르을 때에 이 사람의 모세혈관이 터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땀샘으로 피가 섞여 나오는 혈안증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땀이 핏방울이 되었다면 여러분 얼마나 큰 모진, 얼마나 큰 고통이겠느냐는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 온몸의 진액을 짜내어 기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마치 겟세마네 동산에서 감람나무 열매로 올리브 열매로 올리브 기름을 짜듯 그 틀에 놓고 짜듯 오늘 우리 주님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온몸이 이그러지고 깨뜨려지는 그런 심정으로 주님은 기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심지어 히브리서 5장 7절에는 이런 절실한 예수님에 대하여 히브리서는 이렇게 보도합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 여러분, 주님의 기도는 그냥 읊조리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통곡의 기도였습니다. 눈물로 범벅진 기도였습니다. 올리브를 깨뜨리는 그러한 자기 깨어짐의 고난의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왜 주님은 이렇게 처절하게 기도를 하셔야만 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땀방울이 왜 이렇게 핏방울이 될 만큼 이런 처절하고 절망적인 기도를 했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 뜻이라고 하는 거대한 대륙과 하나님의 뜻이라는 광활한 바다가 충돌하며 일으킨 영적인 마찰음인 것이에요. 내 뜻을 죽이고
하나님의 뜻에 나를 굴복시키는 작업.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피를 흘리는 것만큼이나 고통스러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는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과 그리고 죽음의 고통을 피하고 싶은 인간의 의지가 격렬하게 충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주님은 참된 기도가 어떤 것인지를, 기도의 원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도는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반석 위에 부딪혀 산산조각나는 과정입니다. 내 뜻이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온전히 갈아지고 깨지는 작업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이 고난의 잔을 내게서 가져가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주님은 십자가상에서 진정한 기도의 원형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내 자아가 온전히 파쇄될 때, 그리고 그 위에 하나님의 견고한 뜻이 세워질 때, 그때 하나님의 생명수가 넘치게 나는 것입니다. 내 뜻을 이루는 게 기도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기도의 원형이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여, 내 원대로 마시옵소서.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한 문장을 내뱉기 위해 주님은 모세혈관이 터지기까지 핏빛 기도로 자신을 쳐서 감난산을 핏빛동산으로 물들이게 된 것입니다. 십자가의 기도는, 이 십자가의 위대한 역사는 바로 자기 부인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사실 주님은 얼마든지 이 고난의 삶을, 이 고난의 환경을 피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당신이 살 수 있는 길이 얼마든지 있었단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피하려고만 했다면 이건 문제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첫째로 6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않으면 되는 일이었습니다. 굳이 올라가지 않았다면 죽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둘째로, 혹 올라가셨더라도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지 않으셨더라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심기를 자극하지 않았을 것이고 굳이 표적이 되지 않을 수 있으셨습니다. 셋째로,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 보시고 눈 감아주셨다면 예수님의 그 과격한 혁명성이 유대 지도자들에게 전달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대충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결코 적대자로 인식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넷째로, 겟세마네 동산에 가지 말고 가룟 유다가 알지 못하는 다른 지역의 산으로 갔었다면 아마 그들의 계획은 실패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다섯째로, 예수님께서 이번 기회에 신적인 능력을 발휘하셔서 대적들을 말씀으로 천둥번개로 멸하셨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방법을 포기하셨습니다. 당신의 할 수 있는 방법을 내려놓으셨습니다. 당신의 뜻을 위하여 그는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내려놓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께서 대속의 고난을 피하시면 인생들을 구원할 기회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이 구원의 도를 완성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길을 계시하셨을 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명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의가 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의가 되어 그 의로 인간의 모든 죄를 속량할 수 있는 길이 이 길밖에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사야 53장 말씀이죠. 하나님이 정하신 구원의 길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거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내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길을 온전히 따르기 위해서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죄 많고 허물진 우리를 사랑하셔서 얼마든지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몸을 희생의 예물로 드린 것입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고백은 패배자의 항복 선언이 아닙니다. 나의 작은 지혜를 버리고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에 내 인생을 던지는 가장 지적인 선택입니다.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십자가의 기도를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를 하나님의 뜻에 내려놓는 작업 말입니다. 빌립보 2장 6절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이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십자가의 죽으심이 십자가의 기도입니다. 내가 죽는 것이 십자가의 기도입니다. 겟세마네의 핏빛 기도는 내 뜻이나 내 소원을 관철하는 고집의 시간이 아니라 내 모든 뜻을, 내 모든 고집을, 내 모든 의도를, 내 모든 계획을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에 나를 녹여내는 영적 용해의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나를 녹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까? 왜 나는 이런 기도가 왜 응답되지 않을까? 내가 그토록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은 내 뜻에 기도를 들어주지 않을까? 혹시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까? 상황도 변하지 않고 문제도 변하지 않고 본질도 변하지 않는 그런 어둠과 답답함에 혹이 괴로우십니까? 그러나 십자가의 기도를 다시 배우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기도의 응답은 상황이 변하는 것이 아니고 내 완고한 자아가 하나님의 뜻 앞에 완전히 무너 내려지는 것입니다. 내 자아가 철저히 파쇄되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되는 게 그게 기도가 아니에요. 그건 재앙입니다. 오늘 인류 역사에 일어난 모든 재앙의 그 본질을 보십시오. 왜 민족의 재난과 재앙과 전쟁과 수많은 다툼과 분열이 왜 이 땅에 가득합니까? 내 뜻대로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내 뜻을 앞세우기 때문입니다. 장로님 기도하셨지만 이 땅의 재앙은, 이 지구촌의 재앙은 하나님의 뜻에 맞추지 않는 인간의 교만과 욕심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살 수 있는 기회였지만 십자가에 당신을 못 박으셨습니다. 내 뜻이 무너지고 내가 죽어야 비로소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됩니다. 여러분, 변함없는 진리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합니다. 내 뜻을 위한 기도를
마치 그것이 가장 귀한 기도인 것이냐 포장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 겟세마네에 흘리신 그 핏방울은 우리 자아가 죽어야 할 자리에서 대신 흘려주신 은혜의 피였습니다. 내가 흘려야 할 피를 그 핏빛 기도를 통해서 우리 주님 대신 흘려주셨고, 그 핏빛 기도를 통하여 우리는 비로소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핏빛 기도를 여러분들 마음속에 새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인생의 밤이 깊을수록 기도의 밤은, 또 기도의 등불은 더욱 밝아지게 되어야 합니다. 겟세마네는 실패의 자리가 아닙니다. 십자가 승리를 확정한 최종 결전지였습니다. 기도의 이 밤을 통과한 자만이 부활의 새벽을 기쁨으로 가장 먼저 맞이할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를 위해 죽으신 이 십자가의 고난을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여러분 마음속으로 깊이 깊이 새기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겟세마네 기도는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구원은 결코 값싼 것이 아니었음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그토록 몸서리셨던 기도였다는 것을, 주님이 흘리신 그 핏방울 하나하나가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사기 위한 희생의 대가였음을 우리는 깊이 각인해야 합니다. 주님이 피를 쏟으며 기도를 멈추지 않으셨던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향한 멈출 수 없는 사랑을 가지셨기 때문입니다. 거기 지금 고난의 길을 걷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눈앞에 십자가가 너무 무거워서 주저앉고 싶은 분이 계십니까? 겟세마네 그 고난의 핏빛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주님의 기도의 음성을 들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먼저 그 길을 가셨고, 기도하는 그 기도를 통해 새로운 은혜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오늘 이번 한 주간 내 뜻을 접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는 진정한 겟세마네 기도의 용사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그 고난 앞에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그 핏빛 기도가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였던 주님의 사랑이었던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얼마든지 피하고 싶었고 그리고 등지고 싶었지만 그 길이야말로 하나님이 정하신 길이었음을 고백하였던 우리 주님의 모습처럼 이 십자가의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겟세마네 동산의 아름다운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